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 잘 바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바뀝니까? 죽어도 안 바뀝니까?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도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참아도 보지만 사람의 심성이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 신령한 거룩한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도, 거룩한 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나누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투고 나누어진 교회가 또 다투고 또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는 절대 바뀌지 않아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 25장 5항에 보면 교회를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글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에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과 가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병들고 타락한 교회를 그냥 두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를 바꾸어서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노인부를 섬기는데요, 성도님이 교회에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셨어요. 안 되셔서 그러나 이제 우리도 태신자 작정을 해야 되니까 태신자 작정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자녀들을 딱 적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적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얘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으라니까 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도 교회에 나올 줄 아셨습니까? 교회에 나올 줄 아셨어요? 당신만큼 교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맞네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노인부를 섬기는 걸 보니까 제 자녀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요셉과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면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10명의 형제가요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요 깊은 구덩이에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죠. 그리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기들의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동생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그 요셉을 향해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 요셉이 온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자기들의 동생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들하고는 동떨어진 그러한 왕따를 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이죠. 어린 요셉의 가슴에
한이 맺혔을 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밝고 아름답던 자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던 요셉은요,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요? 제수복을 입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산상조각 나는 것 같았죠. 이런 짓을 한 형제들은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이제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 떨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버지를 핑계 삼아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말을 들을 때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의 눈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지금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해하려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종살이를 하고 제수로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옥에 갇혔으나 그는 옥에 갇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절망적인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요셉의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둘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세상이요, 어두워질 수뿐이 없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청년을 데리고 청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청년을 정신과 병원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잘못을 나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병은요, 절대 혼자 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불행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요 반복되면서요 그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에 사는가, 미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느라 한평생을 보냈을 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러 어머니를 둔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절대 결코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누가 죽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한 꿈풀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족쇄에 매여서 비전도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이 과거의 일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 화해를 청합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요 형제들이 원한이 있어도 그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서로 보복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그러한 현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았던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제 두려울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었을 뿐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일이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용서했는데 누가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과거를 청산했지만 형들은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에 발목이 잡힌 나머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업이 어떠냐, 당신의 과업이 어떠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요? 당신의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 권력, 영향력 등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보복할 수도 있었고, 요셉은요 그 형들을 없앨 수도 있었고,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나에게 선대를 베풀면 나도 선대하는 그러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무조건 사랑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요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요셉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조건이나 반응에 따라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본질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불순종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으며 또한 내가 아무 조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덕스럽게 막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하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간 형들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형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기도 하고 숨어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까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갔지만 그는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는요,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처된 일을 겪으면 섭섭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원망과 미움의 마음으로 자리 잡게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섭해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원망과 상처와 섭섭함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모험을 받아도 상처가 없기를 바라며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이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니 그의 삶에는요,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형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요셉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셋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2형제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죠. 그들이 낳은 아들 중에는요, 가나안 여자의 소생도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소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우겠다라는 말은 그냥 양식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죠.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궁핍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누구예요? 요셉의 포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지팡이 아래에 하나 되는, 단합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 수백만 명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성공한 예는요, 이 인류 역사상 출애굽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노예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죽으면서 이 비전을 자기 몸에 새깁니다. 죽으면서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비전을 요셉의 자기 몸에 새기는데 어떻게 새깁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사람이 죽으면요, 땅에 묻혀야 할 그 사람에 대한, 땅에 묻혀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땅에 묻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은 미결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처럼 즉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기를 매장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미라로 만들어서 입간만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자기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요셉의 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요, 단순히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편히 땅에 묻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미라는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야 해.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눌러 앉으려고 할 때마다 그의 해골은 그런 의미로 그 자녀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비전의 사람을 바꾸어 주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족장 시대가요, 요셉으로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여지는데 그 기초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것은요 요셉의 용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형들을 향한 용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2지파는 한 지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누가 죽이고 했더니 그 자녀가 또 누구를 죽이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글이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을 원하시는 교회도 이러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에 왜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열될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나면 내 마음에 넉넉함이 일어나 주님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바꾸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온 가정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웃음꽃이 피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의 그 미덕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돕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탈조선,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살만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초석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예수로 채우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